따라서 복과 저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복과 저주. 예수님은 복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 저주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복을 받을 건지 저주를 받을 건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주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복을 받는다고. 근데 오늘 우리가 선택을 잘 못해서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주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복을 받는 길을 택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8가지 저주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7번 화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 개가 빠졌어요. 한 개가 빠진 거는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설교할 때 그 킹제임스 번역에 있던 걸 찾아서 8개 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8번 복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이 8번 저주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복과 저주를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이렇게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하나님과 신약이 하나님이 같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이 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신약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복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화가 있을 것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주어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제자들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을 것입니까? 이게 물어봤더니 금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복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죽고 난 다음에 일에 대해서 무지한, 성경은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어디서 어떻게,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거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거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죽고 난 다음에도 지옥에 간다. 우리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오른편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아주 예수님께 천국 들어가는 보장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변호해요. 예수님은 옳은 분이다. 우리 같은 나쁜 놈이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변호, 시인을 합니다. 그것 자체만 해도 큰 일을 한 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그보단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수고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그냥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은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생각을.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11조를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키는 거 자랑하는 거죠. 근데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 그러면서 어떤 거는 잘했는데 어떤 거는 하지 않은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 하라고 하는 말씀이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든 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막 취사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기 때문에 쉬운 말씀도 받아야 되고 어려운 말씀도 받아야 되고, 받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할 때 그게 쉬웠을까? 어려운 시험 문제입니다. 어려운.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합격을 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종들에게 결례 쓰는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종은 그렇게 뭐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순종을 잘해야 될 그런 신분과 처지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지. 물론 주인 예수님이 아마 그 가나 혼인잔치에 친인척 가까운 사이가 돼서 뭐 그 집 주인하고 뭐 전혀 일면식이 없는 그런 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관련이 있으니까 갔겠죠. 그래도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고 그 집에 지금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예수님 말씀했다고 결례에서는 항아리에 물 갖다 가득 채우는 일, 그게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 말은 안 들어도 돼. 주인의 말은 잘 들어야 돼. 지금 주인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말한다고 말 잘 들어요? 어쨌든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종들이든지 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고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끔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자기 생각을 좀 빼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뭐 내 생각이 자꾸 이렇게 하면 문제가. 두 번째 말씀은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자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낮은 자리를 좋아해야 된다. 높은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고 낮은 자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리를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섬김을 자리보다는 섬김 받는 걸 더 좋아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러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많은 섬김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주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유월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의 본. 제자들이 그냥 화들짝 놀랐어요. 스승이 자기들의 발을
닦아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했는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은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하고 나하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너를 섬겨야 돼. 섬김의 본을 그리고 그 섬김의 본을 보이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한번 따라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아주 콕 집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 섬김의 비밀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첫째도 섬김이고 둘째도 섬김이고 셋째도 섬김이고 구약 내이기의 주제가 섬김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섬김입니다. 근데 이 섬김이란 말을 하면은 느낌이 잘 안 와요. 근데 이 섬김이란 말이 빨리 느낌이 오려면 영어로 영어로 섬김이란 말이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봉사한다는 거예요. 봉사. 서비스, 봉사. 봉사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가고 이 집에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서비스가 없습니까? 이러면은 서비스로 갖다 주는 이렇게 음식이 있습니다. 전라도 가면 많이 이렇게 아이고 서비스 없으니까 그냥 잔뜩 갖다 놔. 야, 그래서 이게 뭐 이래 갖고 장사 되겠냐. 하여튼 그런 서비스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뭐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걸 잘하면 복이 있다고 얘기야. 복이 있다고. 복을 받을 건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하자가 생겼느냐? 섬기는 일에 하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자기들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야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 뭐 좋았더라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이번에도 우리 키르기스탄 어제 그 저희 교회에서 선교비 보냈더니 저희 가면서 한 끼 식사 잘하고 오시라고 선교비 또 우리 잘 먹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탁 찍어서 나한테 보냈더라고. 이게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피자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유 아주 한상 아주 잘. 근데 그 저희 교회야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제가 거기에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어떤 분이 따라 나와가지고 거기다 봉투를 또 이렇게 하나 내가 얼마 들었어? 30만 원이 들었대. 돈은요 다 사람마다 다 귀해요. 근데 가서 커피 한 잔 이렇게 커피값이 뭐 이렇게 비싸. 키르기스탄 우리보다 뭐 물가가 싸다는데 그래도 내가 얼마냐 물었더니 30만 원이나 넣었대. 장서연 목사님 받아가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투를 2개씩이나 주시고 바꾸면서 주고 오는 우리도 기쁘고 받는 거기도 기뻤는데 아마 그것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한테는 안 보내도 준 사람한테는 사진 찍어서 우리가 커피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고 섬기는 걸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그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고 대접하는 걸 잘 모르고 세 번째 말씀은 화 있을진저 너희는 너희의 평토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평장을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봉물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우리는 무덤에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 무덤이 미국도 이렇게 가면 평장을 하잖아요. 그걸 만약 비석만 없애버리면 아무도 몰라.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 무덤을 만들었는데 평평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원래는 그것도 잘 안 맞는다는데 이렇게 비석 같은 걸 하더라도
비석들은 이렇게 서 있는데 무덤에 봉분은 없어. 우리나라는 이게 둥그렇게 막 봉분을, 다른 놈들이 절대 무덤을 못 건드리게. 우리나라 막 회를 갖다가 막 절대 무덤을 훼손할 수가 없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 평장,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밑에 썩고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평장이라고. 어제도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겉에는 막 포장을 해가지고 거룩한 것 같은데 속에는 막 썩은 냄새가 나는, 음식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를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 하셨나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이거를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주 쫙 깔아앉혀가지고 물이 이렇게 더러운 물도 쫙 깔아앉아 있으면은 그 깨끗한 물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해요. 이렇게 물이 쫙 깔아앉아가지고 깨끗한 물 같은데 한번 휙 휘저으면, 그러면은 막 온갖 더러운 게 확 뒤집어져서, 어이구, 이건 뭐 심각하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쫙 깔아앉혀가지고 평장처럼 나는 깨끗하다. 진짜 깨끗할까? 토해내야 깨끗한 거지 그냥은 안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더러운 거를 끄집어내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지, 속에 담고 깔아앉혀 놓고 없는 줄로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혹 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네가 이렇게 아직도 더러워, 아직 사람이 덜 됐어.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꺼집어내서 진짜 거룩한, 외식하는 척하는 거룩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것에서 능력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꼭 떠올라야 될 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가 생각나야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어야 돼. 엘리야가 무슨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문이 닫히고 이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엘리야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즉,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 이런 거를 알고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 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엘리야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속에 더러운 거를 갖고도 이거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냥 깔아앉혀 놓고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살면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못 가지만, 하나님 무서워요. 못 갑니다, 가까이. 근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덮고 우리가 깨끗해지면 하나님 앞에,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주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 의를 가지고는 왜 하나님 앞에 못 가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는 왜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냐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의가 없으니까.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의로 화 있을진저 너희는 너희의 평토한 무장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들이 알지 못. 사람은 속여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도 어떤 때는 이게 조금 우리가 은혜 받고 좀 신령해지면 절대 못 속입니다. 사람도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도 이게 눈이 뜨여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또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다 똑같은 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있다고 다 똑같은 눈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늘의 군대가 보이는데 게하시는 못 보잖아요. 왜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8가지 복을 얘기한 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절대로 저주받는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복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복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